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5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진짜 거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고 갑옷은커녕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작지만 큰 용사였고 믿음의 거인이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는 겉으로는 거인인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닌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가짜 거인들과 진짜 거인인 다윗의 모습을 대비해 봄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거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가짜 거인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사실 골리앗은 누가 뭐래도 거인이 맞죠. 그는 가드 사람으로서 거인족 아낙 자손의 후예였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의 아낙 사람들을 남겨두고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약간 남겨두었던 그 아낙 사람들은 훗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고통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겨둔 아낙 자손의 후예가 곧 거인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키는 약 3m, 갑옷 무게만 57kg,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그 창날의 무게만 6.8kg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칼과 단창, 긴창,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든자까지 대동하고 있었죠.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첨단 무기로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쳤고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짱 뜨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긴장감 속에 벌써 40일 동안이나 양 진영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막강한 골리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무엇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할 때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상식인데 말이죠. 블레셋은 이상하게 골리앗을 앞세워서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전면전은 오히려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엘라 골짜기가 지리적으로 그리 유리한 지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서게 싸우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것 외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있어서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쥐방울 만한 이 이스라엘을 쳤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두 번이나 대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무엘 때 에벤에셀의 전투에서 또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은 그 기이하고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전면전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1대1로 맞짱을 떠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눈에 이 골리앗은 그냥 한낱 비대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컸고 힘이 강했으며 완전 무장의 상태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가짜 거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에 이어서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가짜 거인은 바로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이세 집안의 장자죠.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더니 28절에 나타난 맏형 엘리압의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막내 동생을 향한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먼 길에 양식을 가지고 그것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까지 나온 이 다윗에게 형은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는 약 24km 정도 되거든요. 24km면 여기서 서울역까지의 거리입니다. 적지 않은 거리죠. 그렇다면 얘야 어떻게 혼자 이 먼 곳까지 왔니? 힘들었지. 우리는 무사하니까 가서 아버지께 안부 잘 전해드리고 이곳은 위험하니까 어서 조심해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압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맏형 엘리압은 이세 집안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장자는 유업도 2배로 받았고 아버지도 장자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엘리압의 언행은 전혀 어른답지도 않고 맏형답지도 않습니다. 그 옛날 사무엘이 장남인 자기가 아니라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일까요? 엘리압의 마음에는 뭔가 다윗을 향해서 꼬여도 단단히 꼬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압 속에는 분노와 그 시기심, 또 적개심, 오해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정작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면서 약자인 동생을 향해서는 온갖 짜증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자는 비굴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진짜 거인일 수가 없는 거죠. 윗사람에게 당연 잘해야겠지만 진짜 인격자는 아랫사람, 어린 사람, 약자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은 허우대는 멀쩡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성정을 아셨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엘리압의 행태를 보면 그때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압의 도발적인 언어 폭력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지금 형이라도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그 뒤에 바로 형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시 골몰아옵니다. 다윗은 사사로이 형과 다투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공격했지만 다윗은 혈과 육의 싸움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면서 공격했던 맏형 엘리압도 진짜 거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거인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새는 막내 아들 이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올 필요 없으니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했죠. 여기서 이 막내라는 어원의 뜻이 뭐냐면 하찮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비도 하찮게 여겼던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게다가 당시 군역의 의무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졌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중에 20살이 넘는 셋째 아들까지만 전쟁터에 나간 거죠. 당시 다윗의 나이는 6세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하찮은 막내였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고 미약한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고 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진정한 믿음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막상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거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농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많은 재물과 왕의 사위 자리와 또 집안의 세금 면제 혜택을 주겠다고 내걸었지만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조롱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결연한 용기는 그 자신이 커서도 힘이 세서도 아니고 싸움에 능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며 영적 전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믿음의 거인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압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울뿐인 가짜 거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거인은 누구인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담대히 일어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혈육의 싸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쿨하게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오해와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